하겠습니다. 자, 큰 믿음을 작동시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강연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건넜던 것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바다였습니다. 물이 겨우 무릎 안팎에 차며 홍해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 어린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는 교수님, 그렇다면 50cm도 안 되는 그 물에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다 몰살을 했을까요?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 웃으시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바다라고 하면 수심이 50cm밖에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사이다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 교수와 어린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한 사람은 신학을 연구하고 교수까지 됐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수라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작은 아이지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 2년 겨우 새 가족인데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러나 여러분, 작은 아이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큰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범인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어미의 심정으로 딸이 치유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의외로 이 여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갔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여자여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오, 와우라는 거예요. 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크냐?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믿음이 큰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어떤 믿음이요? 단순한 믿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프로필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정말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나가사,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유대 지역인데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돈은 유대 나라의 맨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게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맨 위쪽에 해안을 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하고 배척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두로와 시돈에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자주 등장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싫어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작고 형편없고 천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 천한, 별볼일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 않았습니까? 인원수를 세는데도 여성의 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출신도 형편없고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여러분 급이 있죠? 굉장히 센 귀신이 들어가서 이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어미로서 약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차원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차원은 늘 영으로 풀어야 돼요. 영의 문제는 육으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 들렸는데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에게 내 딸을 데려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결심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잘 봐야 되죠. 여기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주가 뭐예요?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나에게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그 여인은 아스라롯을 밀었을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게 되죠.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죠.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인을 바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상 대대로 부모가 믿었던 그 신앙을, 그 미신을, 우상을 버리고 과감하게 그렇게 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대상이 하나여야 돼요. 중세 명언에 모든 선택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가 한 10,000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 집안 뭐 이곳 저곳에 사용하는 것들이 한 10,000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꾸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냥 홈쇼핑 채널 골정도 쓰고, 야, 나 저거 사면 좋겠다, 야, 저거 좋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다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아쉬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꾸 줄이세요. 그래서 집 평수도, 아파트 평수도 줄이고, 또 그러니까 목사님 줄일 평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줄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꾸 줄이세요. 정리하세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단순해야 돼요. 몸을 단순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자주 걷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공기를 마시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를 자꾸 정리를 하세요. 그렇다고 뭐 태신자까지 다 정리하라는 말은 아니고 만날 사람 만나야 되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인맥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트워킹 하지만 만나서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술 친구들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 친구들 술 없으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이 좋은 거예요. 목장에서 술 안 마시고도 너무 재밌어요.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목장에 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다른 데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들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정리하는 거,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시는 것이 보통 때는 달라요. 좀 이상해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귀찮게 하고 그리고 성가시게 하는데 예수님 좀 내보내세요. 그를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한마디 하시는 것이 이제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여기 잃어버린 양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오히려 절을 하고, 예수님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 당시에 개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개들. 우리나라에 오면은 다 먹어 치울 텐데,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작은 개들, 강아지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후자예요, 후자. 그 반려동물, 이 개가 있는데 그 개들이 주인이 먹는 상에서 이제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좀 감동 어린 얼굴로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기분 나빠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다른 데 찾아볼게요. 예수님, 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러고 떠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개라는 거죠. 예수님, 개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딸을 고쳐주시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이 본문을 볼 때 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거두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기 소원대로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네 소원에, 네가 원하는 만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저는 생각한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보였어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믿고 수틀리면은 바알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개가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에서 태어난대요. 태어날 때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또 교회에서 결혼한다네요. 죽을 때는 장례식을 절에서 치러준대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게, 오전에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요, 밥 먹고 오후에는 신사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신이 800만 개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신을 2억 개를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신,
유일한 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을 땐 하나님 믿고, 필요하면은 누구에게 절하고, 세상 가서 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혹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가 왜 어렵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기적인데, 기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단순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의 이름이 참 특이한데 김단순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이면 소개를 하잖아요. 제 아내 김단순 사모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해요. 네, 여러분 혹시 김단순 사모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단순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단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신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갈아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은 쾌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점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그렇게 내걸고 주님을 믿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감내하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승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면 어쩌면 성공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면 내게 주어지는 그 물질의 유혹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명문대학 때문에 주일도 빼먹는 그러한 자녀를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단순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그분만을 믿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떻게 큰 믿음이 작동이 됩니까? 단순한 소원이 큰 믿음을 작동시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소원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나 깨나. 꿈에서도 그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어요. 단순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소원이 크면 클수록 강해지더라고요. 내 소원의 정도가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소망이 깊을수록 믿음도 깊어집니다. 히브리에서 믿음과 소원은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네가 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렇게 간청했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진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나머지 소원은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단순한 소원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직장 시험에 100번을 낙방했다고 합시다. 물어보세요. 야, 네 소원이 뭐냐? 여자친구 생기는 거냐? 네 소원이 뭐냐? 여행 가는 거냐? 네 소원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머니, 제 소원은 직장에 한번 합격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욕심과 소원은 달라요. 욕심은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소망은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주께 있는 거죠.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단순한 믿음, 단순한 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소망이에요. 단순한 소원이에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달러스 윌러드가 쓴 책을 보는 가운데서 참 감동적인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 리수 부족의 한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산길을 가는데 리수 방언으로 된 교리 문답책에서 뜯겨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질문. 자, 답은 뭐예요? 없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답은 뭐예요? 없다. 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가? 답은 뭐예요? 아니다. 뭐예요? 아니다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있었어요. 찢겨진 종이에 그 내용까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를 본 리스 부족의 남자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제단을 부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로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즉시로 그의 딸이 중병에 걸렸고 이웃들은 거봐, 네가 귀신을 노하게 한 거야. 너 빨리 제단 다시 건축해.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리스 부족의 남자는 3,600m나 되는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3,600m나 되는 그 산에 올라갔어요.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예배해야 될 한 분이 당신이라면 내 어린 딸을 낳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면 제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와서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어린 딸이 완쾌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딸은 그 기도하던 그 시간에 낳은 것입니다. 저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단순한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역사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야, 이건희 목사,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커다란 믿음이라는 것은 작동되어질 때 큰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이라 해도 작동되지 않으면 그 폭탄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고철입니다. 여러분, 저는 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작동시켜 보십시오.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작동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커다란 믿음의 작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합니다. 여러분, 말세일수록